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3, 34장 지나가면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명기를 쭉 보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면 우리가 흔히 오경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끝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모세가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너희들이 스스로 잘 생각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노래로 만듭니다. 그래서 3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32장이 31장 30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노래로 만들어서 나왔던 것들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기억하기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만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보게 되면 활의 노래 이런 것도 있고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노래를 많이 만들죠.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그냥 쉬운 노래로 강강수월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노래들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전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중에 우리 정통 기독교, 우리 같은 경우는 잘 헷갈리지 않는데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나 말을 듣다 보면 헷갈리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이단 사이비는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장 1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보세요. 하늘이 귀가 있어요? 땅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될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건 은유법이죠. 이게 그냥 마치 사람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하늘, 땅 다, 아니 나 얼마나 좋아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늘은 뭐고 땅은 뭐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정말 크게 엄청나게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뭐라고? 하늘은 뭐다, 땅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국어를 잘 모르는 거죠. 국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에 그 2절을 들어가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교훈은 뭐냐, 비는 뭐냐, 내 말은 이슬인데 이슬은 뭐냐, 이걸 다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라는 것은 비가 내리면 안 맞는 게 없잖아요. 모두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이슬이 내리면 가을날에 노을을 한번 걸어보세요. 온 바지가 다 젖잖아요. 다 젖습니다. 이것처럼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맞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발 잘 들어라. 꼭 들어야 된다.
노래를 시작하는데 야, 이 말 잘 들어야 돼. 꼭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 사이비들은요. 여기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했는데 하늘이 뭐냐? 야, 하늘에 귀가 있냐? 이렇게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가서 국어를 좀 공부하고 와라. 세상에 국어도 모르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들으면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요, 여기에 빠져서 자꾸 비가 뭐냐, 이슬이 뭐냐 이렇게 따집니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잘 들어봐.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취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뭐 내가 뭘 좀 잘했다고,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뭐 좀 배웠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보면은 4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반석, 아니 반석이 뭐야? 반석을 또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강한 존재, 강한, 그걸 깨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다. 나의 산성이시요, 산성은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지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단 사이비는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걸 자꾸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면 전체 문맥을 봐라, 여기서 뭘 얘기하려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듣지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데 빠지는 거죠.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바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백성이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보세요.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셨다,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다.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게 없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어요,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같죠. 아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모든 이 과정들이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 나오는 게 어떤 동물적인 어떤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네 이름을 안다. 아니 내 이름을 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기는 뭘 해? 우리는 진화돼 가지고 된 거야.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넌 그렇게 모르고 있냐?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됐지 않았니? 그런데도 이렇게 모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첫째는요,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역사. 제발 역사 좀 공부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
성경이 훨씬 잘 보입니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아, 그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 성경이 진짜 성경 말씀이 그러하구나 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100% 모든 것들을 증명하거나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묻혀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7절에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고 내 어머니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준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32장 7절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 사명이라고 써놨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사명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달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기억할 게 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은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세계가 다 누구 거요?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이 등기해놨으니까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 건데 우리 거로 등기해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거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7절이 옛날을 기억해라,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하고 경험했던 거 다 기록해놨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 신명기까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걸 다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더해요. 이것을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님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는가, 사는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8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시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인종을 나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이 어느 순간에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민족들이 따로따로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인 게 맞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뭐 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루시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거 원시인 같은 존재죠. 근데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왜 이걸 이야기하냐 하니까, 사람은 사람 몸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아주 그 우리 볼펜 점으로 찍어놓은 것보다도 더 작은 거에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그 세포 중에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세포입니다. 이름이에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세포,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 안에서요, 얘들이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수억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열을 내요. 근데 이 열을 내는 게 36.5도가 딱 되면 그만큼만 열 내고 딱 끝나요. 그 신기해요. 근데 얘가 하나가 돌려가지고 전체를 36.5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억 개의 수백억 개의 이 미토콘드리아가요, 서로 각각 열을 내는데 36.5도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서 열 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열을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유전이 되냐면 여자,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유전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 해보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딱 하나. 한 존재에서부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 막 찾아가려고 하니까 루시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 원인. 그래서 원시인 중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한 존재, 아담을 이야기하고 하와를 이야기하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퍼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퍼진 이 인류가 어느 순간에 나눠지기 시작하죠. 자, 첫째는 노아 시대에 그랬죠. 노아 시대 때 세 형제가 나눠지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나눠졌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을 쌓고 나니까 사람들이 민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 다 통해가지고 야 우리가 벽돌 쌓자 그러면 다 같이 벽돌을 쌓는데 어느 순간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야 벽돌 쌓자 했는데 뭐라고? 벽돌 쌓자니까 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언어가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민족들마다 기업,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소유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종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보니까 함의 자손들은 흑인들이 좀 많더라. 야벳 자손들은 백인들이 많더라. 셈 족속은 보니까 아시아 쪽이 많더라. 셈 족속은 종교가 발전했다. 그죠? 야벳 족속은 보니까 아주 그 힘이 좋더라. 뭐 흑인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 흑인들은 이제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종이 나눠졌다. 이거 지금 이 모세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일을 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증명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사실은 끌어내셨죠. 광야로 끌어내셨잖아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는요,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죠.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니까 원래는 신이 있는데 이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십계명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신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 17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그 17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거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살 때 엄청나게 힘들게만 산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먹고 살았구나, 이런 것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은 줄 알았더니 이거 짐승을 키우면서 우유도 마셨고, 그 다음에 우유 갖다 이렇게 막 만들어 치즈도 만들어 먹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엉긴젖이라는 것은 치즈라는 거예요. 치즈. 15절, 그런데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별명. 옳은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별명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요, 별명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하면은 좋은 말로 합니까? 옛날에는 예수쟁이, 말만 잘하는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 여수론이라는 이름처럼 정직하고 옳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면 믿을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별명이 좋은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데 여수론이 여수론이 이제 기름지다는 것은 잘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옛말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못난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식을 엄청 잘해가지고 키우면 얘가 대학 가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부모님께 잘할 것 같은데 쳐다도 못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은데 그 자식이 효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사람이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가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노래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뒤를 알고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이러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뒤에 보세요.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하나님이 지금 화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화난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 원래는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귀신들에게만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근래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들. 여러분, 신이요 계속해서 생긴답니다. 달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이렇게 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 생기면 사람들이 저거 신빙이다, 저 신빙이니까 좀 뭐 힘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섬긴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창 했잖아요. 왕창.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너 미래에 이렇게 하지 마, 너네 이렇게 할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신 겁니다.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 자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자 21절 말씀은요. 나중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에 불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허무한 것이 뭐죠? 허무한 것,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 없는 거. 그 없는 게 뭐죠? 지금 없는 거를 뭐를 갖다 지금 없는 것이라고 하죠? 우상을 이야기할 때 없는 거라고 합니다. 우상 또는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은 다른 신은 없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오늘 나눠드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들 안 되겠다. 이 녀석들이 말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 보여줘야 되겠어. 근데 보여줄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 묘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먼저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얘들이 아니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애를 데려와서 걔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와서 엄마, 아빠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나도 좀 줘요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내가 그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32장 21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야기를 똑같이 가져와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빼놨죠.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쟤들이 받아? 그러면서 시기난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욕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29절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21절,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결론까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오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과 같은 수월의 깊은 곳에서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수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태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거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를 쏘리로다. 자, 누가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화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활 잡고 화살을 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의 용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화살 맞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치실 거야. 진짜 이렇게 치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박국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해요. 이야기를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나눠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 신명기 32장 23절 말씀이죠. 하박국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아니 하나님께서 뭐 말을 타실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쟁의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아니 하나님께서 뭐 아니 전차를 몰 일이 있냐고요? 아니죠. 전쟁의 용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속내십니까? 하나님 강 때문에 화났어요? 강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아니면 바다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께서 활을 꺼내 화살을 바로 쏘셨습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짐승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특별히 누구?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조차도 보니까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서 인용을 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4절 보세요.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점이나 보러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기 불교 아니면은 뭐 저기 이슬람 가가지고 막 절하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놀라 죽을 거야. 이게요, 노래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노래인데 나중에 예언처럼 이루어집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이루어져요.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을 높이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 이야기는 또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다 해줍니다. 예언서에 가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거든요.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대만 때리라 했더니 와서 10대를 죽도록 때린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들 잘났다고 이렇게 자꾸 한다. 그 가만 안 놔둘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28절부터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할 때,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겠죠. 안 믿으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들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겠지. 그 분별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지.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천을 쫓죠.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의 한 사람에게 1000사람이 쫓길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의 반석 이방신이죠. 이방신, 우리의 반석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나중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 대단해. 야, 다른 신들 섬기는 것들 다 망했어. 너네 하나님이 다 이겼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30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이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 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독, 맹독, 망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누구의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곳간에서 그걸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맞은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 민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죠.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라.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우상 숭배했잖아. 귀신한테 절했잖아. 야, 그 귀신들이 너 보호할 거 아니야. 그 애들 데려와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에게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러니까 이방 신들, 네가 절했던 신들 데려와. 걔들이 돕게 해봐. 너 들고 다니는 신 있잖아. 그 신이 돕게 해줘봐.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걔들이 너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를 좀 봐.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죠. 나 외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예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죠.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가신다고요? 칼을 간답니다. 하나님께서 뭘 간다고요? 칼을 간답니다. 자, 칼을 왜 갈겠어요? 쓸 때가 있겠죠. 쓸 때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칼을 가니까 이 칼은 뭐냐? 여기서 이 칼을 가니까 진짜 막 벅벅 칼을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칼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게 칼이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칼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마광된 칼이다. 마광. 마치 마법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드는 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광된 칼이 누구냐? 바벨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해석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칼이라는 것은 지금 그 바벨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래입니다. 나중에 예언이 돼요. 실제로. 42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무두머리의 머리로다. 이런 걸 보니까 내 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칼로 쓰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칼이 뭐냐?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래서 43절까지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잘 믿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니까 제발 잘 믿어야 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함께 노래를 부른 거죠.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잘 들어야 돼. 노래 부르면서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 하는 거죠.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거 듣는 것이
너희들이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거 아니야. 너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야. 죽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생명이 길 거야. 장수할 거야 하는 거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좀 전에 우리가 지도를 봤죠. 여리고 맞은편 이런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인데 여러분 태백산맥이 있듯이 이 산맥이 쭉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느보 산이 있는 거예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왜 모세에게 바라보라 할까요? 못 가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죽어서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아론과 모세가 무덤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물건 하나라도 가지고 있고 싶겠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 모세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그게 불만이었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들어가면 좋은데 왜 못 들어갈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한 적이 몇 번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아닙니다 하고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막 나간 적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면서 싸우지 마 하는데 싸우고, 싸워 하는데 안 싸우고, 들어가 하는데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면 안 돼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다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안 겁니다. 실제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했습니까? 전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 20년 동안 전쟁합니다. 20년 동안. 전쟁만 해요. 전쟁만. 이 노인분이 20년 동안 또 전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안식하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모세가 안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맞구나라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의 시체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무덤이 없는 것도 아무 불만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 시체가 어디 묻혔는지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무덤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보산에 가요. 성지에 가면 느보산에 갑니다. 실제로. 근데 느보산에 가면 모세의 무덤이 여기 있다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랑 크게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묻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무덤도 없습니다.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올라가면 이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왜 못 올라가냐면 네가 말이야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개의 범죄에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야. 물 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물 대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바위에 명하고 물을 내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바위야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모세가 가더니 지팡이를 딱 들고 바위를 빵빵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낼까 이렇게 하니까 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노래만 부른 겁니다. 그냥 외운 거예요. 주문처럼.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신비에 새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오전 오후에 외우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보니까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몸의 부활과라는 게 있어요. 몸의 부활.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뭐가 부활한다고요?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해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천국 갈까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갈까요? 물어보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요 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새로운 몸이 간다.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막 매일마다 외움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외움에도 불구하고 몸이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외우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이제는 다른 신을 생각하거나 뭐 점보는 거나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사모하고 그 일들을 이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베들교회 역시 대단해. 너희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